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서만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깨닫는 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알로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무엇인지를 깨닫고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 그걸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무엇을 주셨을까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또 이긴 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 가정 모든 가족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함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요소들, 사단의 유혹들이 많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뒤로 아예 물러가게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겪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깨닫게 될 뿐이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는 그 시점이 바로 은혜의 시점이고 그 시점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점에 가면은 다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고
그 시작점에서 출발되어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은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정말로 우리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매일같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지만은 믿음이 필요 없는 삶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들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신 성령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거룩한 존재요, 의로운 존재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성사학자인 토마스 월터 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기 위한 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산이라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노력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넘어가는 그런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미임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또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길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즉 물에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포도주가 변한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본문 제목이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요. 7가지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적이요. 보통 보면은 놀라운 일, 기사와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이것을 기사,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표적이 무슨 의미예요? 표적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뭔가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뭔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표적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타났는데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이 표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시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먼저 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3일이라는 것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3일 만에라는 그런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흘 되던 그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혼인잔치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혼인, 일반적인 혼인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며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런 혼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혼인식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보겠죠. 그리고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이미 그 잔치에 가서 아마 음식을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예수와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은 술이 다 떨어져 가는 시대, 포도주가 다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제자들이 오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는 넌지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포도주가 없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어머니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아직 내 때가 왜 내게 그런 말 합니까?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면은 어머니로서도 기분 나쁠 만한데 어머니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종을 불러서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하는 그대로 들으라. 그러면서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에게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떠오난 그 물에 다시 잔치 상대에 갖다 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연회장이라고 나오죠. 그 모든 연회를 주최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최하는 사람이 이 술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고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보통 때 같으면은 좋은 술은 맨
나중에 나오는, 맨 앞에 나와서 다 먹고 맨 뒤에는 좀 다 좋지 않은 술을 주는데 너희는 어찌 이렇게 좋은 술을 맨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이렇게 좋느냐, 정말 좋은 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고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종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잔치상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유독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바로 이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가나라고 말했죠. 첫 번째 가나. 그렇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처음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처음 표적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두 번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일곱 번째까지의 표적이 있을 때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의미는 일곱 가지의 다른 표적이 나타나지만은 그 의미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니라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처음 표적을 행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이요.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지 않으세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예, 믿는다라면은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들은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 위하여서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 살아도 하나님의 것, 병들어도 하나님의 것,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것,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것,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고, 믿음처럼 완벽하게 주신 이것 외에는 더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면은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훈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아무리 누가 매를 들고 혼을 낸다 할지라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꼭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는 앞으로 있을 이적과 행동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함이라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포기하기 위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구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물질을 주옵소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물으면은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대로 하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잔치상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유대인들은 물을 떠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닦죠, 그죠? 그래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물 항아리에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오는 사람마다 손을 닦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마태복음 보면 이야기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율법 외에도 장로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잔치상에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이 유전으로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장로들, 즉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 외에 그들이 정한 규칙,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로 손을 씻었습니까? 물로 손을 씻어요. 그들은 물로 손을 씻을 때 그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정결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례를 지키고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종교 의식과 그런 장로들의 의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시면서 장로들의 종교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종교의식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이고 우리의 행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육체는 이미 죄 가운데 멸망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것, 썩을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준하여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육체가 비록 오물덩어리로 덮어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으며 간구할 수 있는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이걸 알고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사람이 물러서 장로들의 정했던 그런 법으로서도 정결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스스로가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들을 온전하게 정결해 주시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그 잔치상에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성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다시 변하여서 물로 안 들어가죠. 포도주는요 다시 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먹을 수는 있으면, 그러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성질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정한 자녀들은 사단의 종으로 내어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못되게 굴어, 내 자식이지만은 저거는 정말 못된 놈이야 그래서 내 자식인데 다른 악한 자들에게 던져줍니까? 안 던져주죠. 얼마나 정말 악한데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택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며, 군사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세력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를 대표하는 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물로서 정결의식을 가졌던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포도주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매일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어머니인데 아들에게 왔는데 어머니가 뭐라 불렀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자여 라고 말했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라는 말 이 자체도 존경함을 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이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자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 때 이 잔치상에 오기 전에도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머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잔치상에서 마리아가 원하는 것, 물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아들을 보면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물었던 의미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즉 여자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표현을 또 한 군데 쓰셨죠. 어디서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여자여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여인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까지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종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완전하게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 이런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 생각하면은 거기서는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함이 없는 그런 세상의 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 모두 다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를 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여기고,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그것을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체를 주시면서 각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의 삶을, 왼손은 왼손의 삶을, 손가락은 손가락의 삶을, 발가락은 발가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달란트를 주시면서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머리로 앉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드림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두드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면은 이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나머지 6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한 몸이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우리의 태생이 죄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로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모르면은 끌려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 근데 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라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 나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집에 속해 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군사로서의 삶을 이제는 마땅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 물처럼, 종교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한 영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였구나. 그렇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가지의 표적도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구나. 무엇 때문에 그랬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동참한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밤들이 있든 LA에 있든 말씀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포도주의 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 연회장에 찾아오지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에 와서 주인을 부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술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잔치가 얼마나 흥이 많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잔치를 배설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 먹을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잔치에 다 준비해요. 근데 다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났다는 거예요. 다들 술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좋은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바로 그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술이 취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포도주의 맛을 좋구나,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매일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는 육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